네, 오늘의 말씀은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교우님들하고 자꾸 얘기하면 내용이 뭐냐면 변화 같아요. 바뀌고 싶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우리가 언젠간 변화를 하겠죠. 언제 변화됩니까? 재림의 날 땐 반드시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픈 몸도 건강해지고 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곳으로 우린 재림 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몸도 변하고 다 변화하지만 우리가 직접 변화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음, 품성 맞습니다. 우리가 재림 가기 전까지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교인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무관심이에요. 뭐가 되든 하든 아무런 관심 없는 거. 오늘 교회 올 때도 아무런 관심 없이 신앙이고 뭐고 다 관심 없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연인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올 때는 신실해요. 근데 교회 문 닫고 나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제 일하러 가면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대요. 근데 교회 오면 너무 더 천사로 바뀌고요. 이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삶 속에서도 유지하는 사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도 주중에 가져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합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보이시죠? 오늘 실은 말씀은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요. 이 마라톤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슨 경쟁자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뭐라고 했냐면 신발에 조그만 돌 들어가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때문에 이걸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인도를 갔던 선교사님이 선교사 성공체험담에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그마한 승리를 통해서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이 뭐냐면 변화하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누룩 보이십니까? 성경에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한번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하나 조그만 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그 전체를 영향을 미칩니다. 이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이 누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려면 무엇 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자그마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분이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러잖아요. 아유,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너무 까탈스럽시네. 뭘 그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하라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시고 아유, 뭘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매일의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신앙은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죠. 내가 오늘 이 교회를 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신앙은 내 삶 속에 있는 자그마한 문제, 자그마한 성격적 결함, 내 자그마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투쟁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 4장 40절 한번 볼까요? 변화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무엇하면요?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는 바로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변화받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교과책 나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 나오죠. 예수님이 무엇 하는데 기도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까? 내 뜻은 이거지만 결론은 누구의 뜻대로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내 자그마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존 웨슬리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음악 순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텐더는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텐더입니다. 이 바텐더가 음악이 너무 듣기 좋다고 음악만 듣고 설교를
시작되면 나가요. 이 바텐더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음악만 듣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텐더가 매번 참석하는데 하루는 음악에 심취해서 빠지다가 그만 뭐었다고 말았어요? 말씀을 듣고 말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깊이 회심하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연결만 되면, 코드가 딱 꽂히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변화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를 맺는 데에 초점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우리 성경에서 자꾸 우리에게 회심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잘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뭐 유산으로 막 흥청망청 쓰고 다 살아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다가 무엇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겨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이제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회심이 뭐냐면 야,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으니까 야, 면목은 없는데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자. 회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산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냥 방향을 튼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려면 왜 회심을 해야 되냐면 방향을 틀어서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회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틀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먹는 문제로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그 먹는 걸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아침에 뭐 했습니까? 교과 토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의 하나님 말씀을 필요합니까? 오늘 사회가 어떤 이야기 많이 듣냐면 이 감정적인 이야기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많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나누면 어떤 것들도 같이 나눌까요?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 유혹과 낙담과 우울증과 죄책감과 분노와 경노,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이 필요한데 바로 영적인 음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하고 상처 있고 마음의 우울감과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변화라는 책의 74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앞으로의 시련을 참아내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마지막 큰 갈등을 견뎌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실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 말 들으시고 오늘 교회 나가시면 한 주 동안 사셨을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죠? 이번에는 제가 대답 안 하길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라는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해야겠다 까먹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면 어느 순간 내가 세상과 동화돼서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되뇌이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알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결심과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결심함으로
노력과 헌신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와 말씀을 하라고 하신 동시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조지 뮬러예요.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이 실은 원래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 기도를 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믿고 기도를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전쟁이 있고 나서 고아들이 너무 넘쳐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이 고아들을 이제 돌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고아원이 처음에 한 8명인가 7명에서 시작했는데 몇 명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몇 명이 됐을까요? 이제요.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고아원 5개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조지 뮬러가 기도를 체크했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체크받았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하루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당시요. 이제 세계대전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게 필요한데 지금 다 굶게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먹을 거 주시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큰 트럭이 오는 거예요.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그 빵과 필요한 음식물들을 그 트럭을 그냥 놓고 그냥 간 거예요. 때로는 이 뮬러에게 있어서 가장 늦게 받은 기도가 있었는데 그 한 친구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80이 다 되어서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다니엘은요, 무엇 했냐 하면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사자굴 사건 기억하시죠? 문만 닫고 숨어서 기도해도 되는데 다니엘이 무엇 했어요?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10대서부터 끌려갈 때부터 그가 총리가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풀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변화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제목을 걸고 규칙적으로 주님께 기도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의 일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이 한 분은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곳에서 무엇했냐면 교인이 되신 분들이 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이게 풀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기도 장소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계속 하루 지나가고 두 다음날 지나가고 하면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자기만의 이제 길이 있는데 이 새롭게 개종한 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갔는데 보니까 풀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이 개종한 신앙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님, 당신의 길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의 길에 풀밭이 많이 자라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이 풀밭이 다시 길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변화받는 것에서 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우리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묵상하라는 성경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묵상해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묵상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바쁘시죠? 잠자기 전에도 묵상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언제 묵상하실 수 있을까요? 일어날 때도 묵상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이후에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오늘 말씀 읽었다고 오늘 설교 들었다고 그냥 오늘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안식일 날 오후에 이게 오늘 식사하시고 가셔가지고 좋은 공원 가셔서 거니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난 시간이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가운데서 무엇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반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어떤 음성이 그때 들리시지 않겠습니까? 실은 묵상은 무엇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무엇하며 살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묵상의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서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이 무엇할 시간이 많냐면 분노하고 수면이 부족하고 핸드폰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음악 수업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무엇입니까? 쉼표입니다. 이거 뭐 할 때 악보에 쓰여져 있습니까? 악보에서 이거 못하라는 것입니까? 네, 실은 음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났다가 이제는 이때 이거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음악도요, 쉼표가 있습니다. 노래를 하다가도 딱 못할 때가 있어야 돼요. 소리를 멈추고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하시기 원하시냐면 쉼표를 주셨어요. 왜 쉼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에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은요, 원래 안 쉬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쉬어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조차도 너무 정신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시는 삶이 얼마나 정신없으십니까? 스트레스 많고, 실은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자시고요, 그리고 예민해지고 때로는 어떨 때는 화가 나시고요. 근데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멈춰라. 안식일날 그동안 했던 것 좀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이제 좀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바쁠 때 뭐라고 했어요? 잠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좀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정말 바쁘실 때 그냥 좀 쉬세요. 좀 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라겠어요. 성경에는요, 청지기 직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키는 거예요. 뭐 지키는 건지 아십니까?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지기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맡기신 것 같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맡긴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청지기 성경에 나오면 포도원 보면은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주인 거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 내용 보시면 한 내용 같이 보이시지만 실제로는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것 같아요? 뭘 맡기신 것 같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축복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먹고 살게 도와주셨어요? 돈에 대한 축복 주셨어요. 그럼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돈만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럼 뭐도 주신 것 같으세요? 네? 잘 안 들리네요. 생명을 주셨다. 맞아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 주신 것 같습니까? 그것만 주신 것 같으세요? 네? 인생 사는 걸 주셨다고요? 환경을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환경을 주셨어요. 또 뭐요? 자녀도 주셨어요. 맞아요.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시간도 주셨어요. 근데 말라기서 한번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는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거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재산, 돈, 실은 원래는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만큼만은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금만 내면 되겠다. 근데 얘기했어요. 제7일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도 뭐라고 했냐면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니까, 너와 나와의 만나는 시간이니까 거룩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물질, 생명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나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는 드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36장 26절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새 영으로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바뀌게 움직일 수 있게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언의 신에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악하고 죄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께 나와 용서와 은혜와 의를 구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무엇 하실 수 있으세요? 바꾸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일지라도 무엇 하실 수 있냐면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변화시킬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화하고 싶으신데 그럼 그 변화시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과 선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으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여러분들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변화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로만 변화하고 싶다고 하지 않고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저희의 삶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행동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저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